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28면 29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날씨는 무덥고 짜증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지만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행복한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이전에 시련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의 사람. 자기의 사촌, 조카 룻이죠. 롯의 아버지이자 자기의 남동생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자기의 남동생이지요. 그런데 그 하란, 그 동생이 자기보다,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생이 먼저 떠나보내는 그 심정,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여러분 짧게 잡았을 때에 1500km나 된답니다. 많이 잡으면 18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1500에서 1800,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직선거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800km가 넘는다고 하지요. 이만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험난했던 것은 오히려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먼저 또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도 보냈던 이 아브라함, 이제는 아버지마저 여정 중에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긴 여정을 마치며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두 팔 벌려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했던 것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었어요. 메마름이었어요. 궁핍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고 어디까지? 애굽까지 도망가다시피 내려갔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이 목숨 좀 붙들어 매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갔던 애굽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굶은 것은 이제는 먹을 것이 있어서 충당이 되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목숨을 내가 붙들어 매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비참한가요? 살기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내 때문에 한 번 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목숨까지도 내가 붙잡고 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인생,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진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요.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야, 참,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좋은 의도로 아내와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겠느냐, 괜찮겠느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돌을 다리를 두들겨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상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지요? 맞아요,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웃음꽃이 필 줄 알았던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오히려 집안에 풍파가 밀어 닥치게 됩니다. 이야,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같이 못 살 뻔했습니다.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심했던 인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살다 웬만한 시련은 다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 정도는 스쳐가지 않았습니까? 하나 정도는 나도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쓰라린 시간들이 내 인생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만나는 시련에 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거했던 것들은 아무 고난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시련은요 22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를 때에 축복을 하기 위하여, 용돈을 좀 주기 위하여, 칭찬을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마다하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은 그냥 뒤에다가 다 물려쳐 놓으시고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버겁게 달려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시험 못지않은 고난이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숱한 어려움들, 힘겨웠던 시간들, 그것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이제 겨우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여러분 25년 만에 가슴에 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을 안고 갈등의 원인이었던, 갈등의 대상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텃세를 부리며 아브라함을 아주 못살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도 이제는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는 유력자로 이름을 떨치며 함부로 아브라함을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매김까지 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들 이삭도
어엿한 청소년으로 자라갑니다. 이 이삭이 여러분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춘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야 참 부럽다. 사춘기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까? 말씀으로 키우면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을 해볼 만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로 어엿하게 자라나면서 진짜 이제야말로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1절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예, 너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있지 않느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왔던 그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이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텨왔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은 인생길을 헤쳐오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고 이제 겨우 그 약속의 후사를 내 가슴에 품었으며 이제 겨우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정신을 내가 얻게 되었다 싶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앞에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느냐? 모리아 산이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가족에게 닥친 시련으로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들로 인한 고민들로 공고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건순 장로님께서 다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지난 주간에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또 몸조리를 조금 하시다가 오랜만에 예배를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2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아프셔서 한 주간, 두 주간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 주셔서 그래도 지팡이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그리고 시련들, 고민들로 공고한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산더미 같이 있고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도 더 큰 산, 더 으리으리한 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있는 이 문제들도, 지금 있는 이 언덕들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이 모리아산, 이 산으로 오르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오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모리아 산을 오르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네가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한 번, 두 번 시험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얻지 못했는데 3번 만에, 4번 만에, 혹 5번 만에 그렇게 얻게 된 아들, 그렇게 얻게 된 딸,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할 것입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축복하며 찬양을 불러줄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100세가 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상급을, 사랑하는 열매를,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100세 때 받은 그 아들, 그거 놓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사람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상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려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별과 같이 그렇게 넘쳐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과 같은 자손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속자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이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그 상충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뒷부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무엇입니까? 번제로 드려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바칠 대상 누구지요? 아들 이삭이죠. 구체적인 대상까지 하나 꼭꼭 집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국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잘 읽고 난 다음에 1, 2, 3, 4번 중에서 이번에는 2번이네, 답 잘 맞추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명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그 아주 극적인 장면 여러분 다 상상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으악 하면서 내리찍으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말리시면서 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순양의, 그 어린 양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의 순양을 나에게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이 과정들 알고 계십니까? 속히 나에게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험,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귀를 준비합니다. 안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110세가 넘어간 아브라함이에요.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작을 내리 찍으며 패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인 것이지요. 혹시 아내에게,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면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같이 가자라면서 누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간 이후에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리아산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에도 혹시나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순종을 누군가가, 종들이 방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종들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단 둘이서만 산을 올라갔던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순종의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여러분, 뻥이지요. 아닙니까?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지금 함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아들과 같이 내려오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뭘 하러 가는 것입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러 가는 거예요. 둘만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가슴속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지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독자로 주신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눈물의 고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시시 아니면 빙그레 웃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울다가 왜 이렇게 웃으시나? 섬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나왔던 그 시간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과 문제를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울 때에 때로는 저도 같이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인상이 이렇게 푹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 닦고 코팽 풀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장 다 지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시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인상 찡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울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이기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야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온몸이 삐쭉삐쭉 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망해도 목사님 먹고 살 길을 주시겠지요. 이게 성도님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과거에 한번 아주 그냥 곤두박질 쳤었구나. 예전에도 그렇게 정말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번듯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저에게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몸부림을 볼 때면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계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 삼키면서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해답이 들려오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지금도 묵묵하게 자기만의 모리아 산을 오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모리아 산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리아 산을 오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러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온 마음 다해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모리아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섬겨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산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이레의 결과물인 순양을 주목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인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더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양 여호와 이레의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신앙은 무엇인 줄 아세요?
더 본질적인 신앙은 아브라함이 순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 내 미래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미래와 운명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맡겼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순종의 칼을 빼내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한데 하나님 불쑥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한숨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도 좀 참아주셔야지요. 그러면서 왜 지금 나를 모리아산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가 해결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쌓여가는 문제들만 더 많아집니다. 그 문제 앞에서 실마리를, 매듭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제 속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산, 모리아산으로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모리아산은요, 우리에게 고통의 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리아산은 우리를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는, 구덩이와 낙심과 좌절의 그 구덩이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끝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 고통의 산, 모리아산이 될 줄 믿습니다.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춰서라. 내가 봤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지금 알았다. 너는 합격이야, 합격. 합격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여러분, 이 고백이 12절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의 귓가에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읊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실제로 순양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세요. 아들을 주겠다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그 순양은요, 모리아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아래에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올라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부터 그 모든 제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어깨에 메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면서 끌고 가는 것, 이게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은요, 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 산 꼭대기 위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갔던 종들도 모리아산 입구에서 여기 잠깐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 못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 사라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옮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그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의 끝자리에 서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끝 자리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과 축복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 사람 눈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과 축복 구석구석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과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다고요? 믿음과 순종의 끝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리아산을 오르는 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겁내지 말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와 이삭의 운명을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같이 올라갔다면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를 신앙의 거점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리아산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리아산을 그냥 아이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겠지, 그런 산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자리로 신앙의 거점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맞아요,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 산의 정상에서, 이 문제의 정상에서,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서 울기도 하겠지요. 밥도 안 넘어갈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끝자락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순종하는 그 발걸음들을 다 아시면서 외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됐다, 충분하다, 너무 귀하다, 너는 합격이다, 너는 합격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